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아까 양 부장님 기도하는데 부흥회 끝난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 깊은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뛰고 아이들이 노래하는데 이 부흥회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설교 그만하고 가도 은혜로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죠?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흥에 집중해 주시는지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극히 시간 여러분 모르는 저만의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물론 밥 먹을 때 꼭 보고 다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매 시간마다 차와 과일과 여성교회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차량으로 우리 교역자들이 도와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참 아름답고 정말 멋지다. 갈릴리 교회가 언제나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영복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러하듯 저도 늘 교회 생각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 이어령 박사님이 투병 중에 대담 형식으로 묶은 책 메멘토 모리라는 책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질문을 한다는 뜻은 그만큼 갈급하면서도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참 강렬합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따르지 않으면 빈 깡통이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음표를 해야 돼요.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기대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음을 가졌다면 답을 찾아야 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는 느낌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질문을 하고 어느 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가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하고 깨닫는 그것이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은 빈 깡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서 축복된 장소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버트리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도체스터 템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책이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짧게 제가 요약을 한다면, 보스턴 근처에 있는 이 교회는
1930년대에 교인 수가 1000명이었고 교회 학교만도 1000명이 됐었습니다. 1930년대에.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 때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교회에 와야 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기를 위해서. 그런데 40년이 지난 1970년대에 교인 수는 150명 이하로 급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이는 인원은 80여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쇠퇴 이후야 어찌했든 남은 성도 80명의 마음속에는 생존의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할 것인가, 생존의식에 늘 눌려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건물은 점점 초라해지고, 프로그램은 위축이 되고, 교인들 머릿속에는 절망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쇠퇴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반복이 시작이 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무관심한지를 묻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생존의식의 징후들이죠. 교회가 수십 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어떤 쇠퇴와 교회 안에서 어떤 소송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실패가 일어나면서 교인들을 그나마 묶는 하나의 접착제, 강력한 접착제 때문에 80여 명이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는데 그 강력한 접착제는 뭐냐면 단 하나, 추억이었습니다.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꽉 찼던 예배, 즐거웠던 행사들, 50명, 100명이 모여서 한 반을 이루었던 교회 학교 기억들, 그리고 가족사도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도 그 오래된 교회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로받는 교회였어요. 아, 우리 교회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것뿐이에요. 추억의 교회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 건물 자체가 과거만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어려움은 뭐냐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재정적인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 헌금은 예산을 달성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늘 연말이 되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인적 자원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소극적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간 분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두려움 때문에 선교적인 노력과 관련한 모든 생각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생존의식에 빠진 교회는 영적인 거북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모든 일을 자꾸만 통제합니다. 새로운 교인들은 교회 내 주도적인 인물들,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무시할 수 없지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온 그 사람들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막을 수 없죠. 새로운 교인들은 좀 더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새 교인들은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변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생존의식에 빠진 교인들은 매번 돈 중심입니다. 돈 없어서 못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만 관심을 갖게 되죠. 교회가 쇠퇴하니 교회의 재정적 기초는 정말 쇠퇴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 중에는 헌금을 내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시니까 이제 점점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헌금 액수는 줄어들지요.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더 줄어듭니다.
반면에 교회 건물은 너무 오래돼서 유지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납니다. 당연히 전임 목회자를 최소한의 월급으로만 지탱하게 되니까, 아니면 파트타임 사역자를 쓰게 됩니다. 목회자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목회에 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전념하지 못합니다. 왜? 목회자 스스로가 삶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악순환에 빠집니다. 도체스터 교인들은 이웃들에게 옹졸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들어온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누구냐면 흑인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은 거의 노인들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 새신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파멸의 징표로 여기게 됩니다. 저자 다니엘 버트리 목사는 도체스터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젊은이답게 아이디어와 깊은 열정과 끝없는 에너지를 복음을 위해 선포하고 비전을 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탈진 상태에 빠진 후에 목사님은 깨달았지요. 메시아 컴플렉스에 내가 빠졌었구나. 다시 말하면 그 열정을 가지고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도전을 받았던 바알 선지자식의 목회를 나는 했구나. 무슨 말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광적으로 기도하고 춤을 추고 그 바알이여 불러가면서 얼마나 탄원하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결국 저녁 때가 돼서 바알 선지자들은 다 탈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엘리야식 모델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세우고 장작 위에 희생제물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확신과 담대한 믿음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응답이 되었죠. 여러분, 갱신은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는 내 노력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생존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죠. 정말 황량한 광야를 헤매는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버트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베트남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복무 기간은 아주 달랐습니다.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복무 기간은 고작 1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전쟁터를 떠나 비전투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역에 가 있던 군인들은 군인들 사이에 생존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다치지 말고 1년만 버티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안전한 지역으로 간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싸움에 전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전이 패했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언젠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였습니다.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혹은 자신들이 부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복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비전을 품은 자는 자신의 사역기간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면 언젠가 분명히 아름다운 풍성한 추수의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버트리 목사님이 그러하듯 저도 목회하는 중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제가 아마 10년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축제라고 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가 좀 달랐던 이유는 그동안 목회자들에게 어떤 세미나를 오픈하면 늘 무료로 이렇게 했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와우, 이 돈을 받네, 목사들한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가서 어떤 특별한 세미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내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목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일주일 동안의 이 사역 축제였는데 자기 집으로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집으로 모시고 가고 아침에 모시고 오고, 그 중년의 신사들이 양복을 다 갈아입고 나비 넥타이를 다 똑같이 하고 세미나에 올 때 막 찬양을 해요. 세미나 하는 동안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저분들은 도대체 멀쩡하게 생겨서 평소에 일주일 동안 왜 저렇게 하나?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은 교수라든지 회사의 CEO, 나름대로 사회에서 중경내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 휴가를 내서 이번 주간 섬기고 있습니다. 와우. 그렇게 밝게 즐겁게 그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휴가를 내서 말이죠. 일주일 내내 자기 집으로 모셔오고 식사 대접하고.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광희문교회 오기 전이죠.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섬기는 기쁨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사회에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일은 목사가 다 알아서 우리 성도들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운전하고 뛰어다녀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고 다 하는 것이 참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많이 울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이벨스 목사의 리더십 용기라는 책에 보면 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담요에 싸서 안고 예배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지요. 하이벨스 목사가 이 젊은 엄마가 아기 얼굴을 딱 보여주는 순간 하이벨스 목사는 순간 기절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얼굴의 키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가 말합니다. 이 아기 이름은 에밀리예요.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알고 느끼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서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랫동안 소그룹에서 사랑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들은 날 밤에 소그룹 지체들이 우리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에밀리를 데려오던 날 우리 집에 와서 집을 청소해주고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주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말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교회가 아니라면 이 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니라면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바라기는 교회는 슬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고 함께 주의 사랑으로 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외되고 세상에서 환멸을 느낀 사람들, 그 사람을 품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런 분들, 정말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형제들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자매들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사역은 잠시 순간 감동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지속적이고 성실하지 않으면 도리어 다른 선신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앞에서 이름만 하고 막 뭔가 분위기를 띄우는 듯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뒤로 빠져나가면 그 앞장서서 함께 동역자로 나섰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가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자원하는 종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마땅히 섬기고 친절한 자세가 우리의 몸에 배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 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많은 무리들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있기보다는 베다니로 내려와서 그 밤을 쉬셨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마리아, 마리다가 여러 분 계시네요. 많이 계셔요. 제가 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주님을 편안하게 안정으로 환영받고 편안한 느낌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베다니로 내려가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가 늘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종이 되었을까? 그의 가슴에는 언제나 사람을 얻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얻고자 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9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얻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 율법 없는 자들도 얻고, 약한 자들을 얻고, 바울에게 얻지 않을 필요가 그런 사람이 없네. 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 얻으려고,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죠. 얻는다는 말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도록 구원코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표가 분명할 때 여기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에 따라, 비전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를 안수를 앞둔 전사님이 제출한 그 새신자 교육이라는 논문이 제출을 받고 제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쭉 읽는데 그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올 때는 무엇인가 얻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었으면, 건강해졌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자식이 잘 되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등등
순수한 바람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덧셈 신앙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신앙, 귀한 신앙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찾아서 나아가고 나아보니까 점점 내 안에 뺄셈 신앙이 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더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혹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악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연약함이, 알지 못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조금 더 너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뺄셈 신앙이 되는 거죠. 나로 하여금 저 형제를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 빼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위한 기도보다 저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뺄셈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얻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자랑, 십자가 자랑, 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하면서 내게 주신 기쁨으로 한 영혼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재판에서 이기면 안양 땅 400평 바치기로 했다는 거 속았다는 간증했잖아요. 그때 제가 참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교회 개척하고 7년, 그리고서 이제 그 두 번째 옮긴 교회가 5층 건물 중에 3층 75평 얻었어요. 거기서 7년을 목회했습니다. 임대해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84년도부터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차목사 설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도들이 옮기면 큰 교회 안 가고요, 그래도 작은 교회 찾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금하고 더 보탬이 돼야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좁았어요. 두 번째 교회 성전이. 첫 번째에서 비좁아서 옮기고 두 번째도 비좁아서 옮겨야 되는 시점이니까 건축헌금 합시다 그러는데, 건축헌금 저는 한 26년 동안 계속 한 것 같아. 그런데 건축헌금 하는데 2만 원, 3만 원 해가지고서는 개갈이 안 나. 충청도 사투리예요. 욕 아닙니다. 이게 돈이 안 돼요. 그걸로 언제 모아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인데 10만 원씩,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목사가 앞장서야지. 작은 교회는 목사가 6구자, 7구자를 하는 거예요. 11조 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월급 받는 거 다시 건축헌금으로 다 들어가지. 다행히 집사람이 직장생활 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제가 있는 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10만 원, 20만 원씩 했는데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최소한도 2개층 아니면 조금 우리 교회를 마련해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막 하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성전의 한쪽 귀퉁을 막아가지고 식당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권사님 혼자 계신 권사님이 거기서 주무시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봉고차도 닦아주시고 목사 차도 닦아주시고, 너무 귀한 권사님이 혼자 계시면서. 덥죠.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데 거기서 주무셔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찾아왔어요. 언니가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아주 꼴보기 싫다고 동생 집에 왔는데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는데 2주간 동안에 있는데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서 잘 수 있어요? 같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2배 정도 되는 2층 건물을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2주간 있다가 그 언니가 가면서 1억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와 처음 교회 와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 믿었어요. 아휴, 제가 이미 사람한테 속았는데 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팔리면 하겠대. 팔리면 그 건물이 누구 이름이냐? 남편 이름, 당신 이름, 딸 이름, 공동 이름으로 돼 있대. 그거 언제 팔아서 언제 1억을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로만 했지 뭐. 근데 웬걸? 팔리지도 않았는데 가자마자 5천만 원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웬일이야. 그런데 일주일 있다 또 5천만 원을 했어요. 건물은 안 팔렸는데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1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몸부림하며 준비하며 부족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협력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 권사님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 어머니 같은 분인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권사님의 언니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중에 그분이 언니도 나중에 권사님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알았잖아요. 처음 안양 400병은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 교회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공짜로 굴러들어온 떡으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즐거이 기쁨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또 누군가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바꾸시는 거죠. 여기 우리 2분 장로님 오셨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광유문교회에 왔을 때 꼭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은 저는 카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좀 모여서 차 한 잔을 나누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탁탁 집에 가는 것보다 머물러서 차 한 잔 나누고 대화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얼마쯤 하면 될까요? 한 5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5천만 원을 딱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태서 1억 정도 들여서 카페를 멋지게 하고 거기에 사장이 누구냐 하면 우리 집사람이 사장입니다. 지금 실권 없는 사장.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저한테 돈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5억. 별로 놀라지 않나요? 5억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의 노후한 부분을 고치고 지역 어르신들 행복한 밥상으로 대접을 하는 것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한 3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해서 그 지역에는 200명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 지역의 아이들 장학금을 주는 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뭘 하고 싶으신데요? 교회 남아공에 1억을 갖고 오셔서 첫 번째 교회 세우고 또 헌금 가지고 오서 두 번째 교회 세우고 또 헌금 갖고 오서 세 번째 교회 세우고 또 헌금 1억 가지고 오셔서 금산에 교회 시골 교회 건축하는데 활용하게 되고 또 누가 또 그 이어서 그 다음 분이 또 헌금하셔서 선교사를 알마티로 보내는 일을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광희문 교회가 올해 127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역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 갖거나 아유 그렇게 낙심하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때마다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이 펄펄 뛰면서 노래하는 이 모습도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멋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또 누군가 헌신하고 또 누군가가 일어나서 헌신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서 가시면 그 뒤에 또 따라서 누군가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맞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감리교회에서요 모연회 그러면요 서울연회가 모연회예요. 그래서 모연회 중에 모지방 그러면 제가 있는 중구 용산지방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구 용산지방 중에 어머니 교회가 정동제일교회잖아요. 그리고 상동교회가 있어요. 저는 상동교회가 아버지 교회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교회가 저희 교회거든요. 117년이 셋째예요. 100년 넘는 교회가 7교회인가 그래요. 중구 용산 지방에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맞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 집안에서요 집안이 화합하려면 맞이가 움직여야 돼요. 아시죠? 형제가 여럿 있는데 맞이가 이러고 있으면 그 집안의 우애가 죽어요. 그런데 맞이가 가난해도 나 돈 이거밖에 없네 아우들이 좀 어떻게 해보게 그러면 둘째 셋째 놈이 돈 있는 놈이 아 형님 걱정하지 마요 그러고 돈 더 내서 일이 되게 합니다. 맞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확 줬나 내가. 우리 권사님들이 아유 그래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말을 꺼내면 일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 32개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들 밥이라도 사주고 비싼 거는 못 해줘도 조금이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그 교회들마다 한 10여 개 교회들 나눔을 하고 그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건강이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아무리 있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까지 그 시간 넘었으면 돈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넘겨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죠. 장로님들 지금 저의 때에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때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엉덩이 빼고 눈치 보지 말고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쏟으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때 미루지 마세요.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 딱 하나만 해도 돼요 목사님? 원고 다 썼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목사가 큰 돈을 만질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진짜라니까.
목사가 큰 돈을 만질 일이 없어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있느냐 하면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돈 생기더라고. 부조돈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형제들 내 교회 헌금 하고, 그리고 거기 장사 치르고 남은 돈에서 11조 하고, 특별 감사하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고 목돈으로 헌금하고. 여러분, 장가 갈 때, 요때 돈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노후 자금 하지 마시고, 그 돈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그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남거든, 아이고 요거 갖고 형제들이 싸울 생각 말고 그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을 때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왜 아멘 소리가 갑자기 좀 적어진 것 같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약하지 않은 테 약한 척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약했어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러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은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분한테도요, 미안한 말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 가정 안에 한숨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창조하신 아담도 절망과 한숨에 눈물을 흘린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특별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어떤 상처나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가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활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저의 어린 시절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면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늘 일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나의 어린 시절처럼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겨운 그 터널을 지나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려고 나를 쓰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숨기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자꾸 허세가 묻어나고 거품이 묻어나옵니다. 우리의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갈망하는 누군가를 그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날에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설교 막바지인데요, 제 어머니의 간증으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20년 2월이었는데 코로나가 막 번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는 날인데 저는 그날 예배 못 갔습니다. 금요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주일날 장사할 수 없으니까 월요일날 장례를 하느라고 장례식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다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문상을 해 주셨습니다. 원지동에서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제가 저의 고향 충남 당진으로 모시고 가서 아버지 묘소에 합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에서 그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당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은 인숙 장로입니다. 그런데 화장장의 명패는 이석태였습니다. 어이? 장로님 이름이 왜 이석태야?
제 친구들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이름은 세계입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언년이었습니다. 언년아!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언년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결혼을 딱 해서 결혼식을 하고 호적에 올리려고 했더니 어머니 호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이장한테 분명히 했을 터인데 이름에 호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이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글쎄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같은 연배에 있는 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망신고를 안 했대. 그분이 이석태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 사망신고 안 된 그 이름을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하자고 해고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호적의 이석태입니다. 여러분, 새댁이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갔잖아요. 누가 이석태 씨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 제일이 엄마 그러지. 제가 제일이잖아. 제일이 엄마 그러면 됐는데 누가 관심이 있어서 이석태 씨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동네에서 다 아는데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외삼촌이 인씨입니다. 우리 이모도 인씨야. 그런데 우리 엄마만 이씨야. 하등의 문제가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 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저 성도님 이름이 뭐예요? 묻는데 이석태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평상시 한 번도 이석태 씨, 석태야 불러본 적이 없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인인숙. 그래서 이름이 인인숙. 호적에 없는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명예 장로님도 세웠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느냐는 겁니다. 100년의 역사의 삶의 여인으로 태어나 존재감 없이 그렁저렁 사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인인숙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인인숙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90세 가까이 되던 그날 면목동에 살 때입니다. 어느 날 낯선 할아버지가 당진에서 그 할아버지 아들들하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평생에 이 할아버지는 당신 혼자인 줄 알고 늘 외로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원적을 파보니까 이석태가 살아서 서울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내 동생이 살아있었구나 그러고 아들들을 데리고 서울로 다 쫓아온 거야. 그래서 저는 외삼촌, 성이 다른 외삼촌이 둘이나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계신 동안엔 제가 외삼촌이라 불렀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내가 오랫동안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도 찾아가 외삼촌이라고 모셨어요. 이제는 다 떠나셨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녀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허망하게 여기던 한 여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이제 그만 내 인생 여기서 접어도 될 것 같았던 한 인생이 생명의 빈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가문 문중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복이 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머니 얘기를 하려면 더 길어요. 더 많아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머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라보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눈물이 흘려도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믿음으로 산 그 세월 100년의 역사가 가문을 살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제가 기억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여행자가 아닙니다. 관광객들 보세요. 내 돈 내고 여행을 가니까 조금만 불편한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순간순간마다 내가 순례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사명 따라 사는 성도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갈릴리 교회가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오늘까지 7시간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셔서 참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력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